자, 오늘부터 오전 주일 성경 공부는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의 실체라는 이 주제, 이 책,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이 책의 첫 번째 일과 우주의 구조, 세계의 하늘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의 실체인데 이 고통스러운 진리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던 R.A. 토레인가요?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지옥뿐만 아니라 다른 이 하늘과 또 땅과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알기도 하지만 또 많이 공부도 했지만 또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진짜 실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교재가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 시간 또 생각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우주의 구조,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제목처럼 세계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입니다. 어디서는 구천을 이야기하고 어디는 또 중천을 이야기하고 또 이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늘들을 만든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어떤 신은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주가 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종교들,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까불지 말라 이거죠.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늘과 땅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믿어요? 불교 신자나 뭐 힌두교 신자나 어떤 신자들은 그걸 믿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진화론을 믿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다가 갑자기 어떤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있어야 되죠. 태초에, 그죠? 태초로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게 정상이지,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맞아요? 사람을 만드신 분의 말하자면 종교를 신뢰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이 보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죠.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그냥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바울의 간증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늘은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죠. 셋째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과학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보다 성경이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앞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하는 물질 세 가지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 16절에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 그러면 네 씨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바다의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서도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네 씨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민족을 이루고 많은 씨들이 태어날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세 번 다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셀 수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은 셀 수 없어요. 인간은 그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가 셀 수 있어? 셀 수 없으니까 까불지 마. 나는 셀 수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를 셀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우리는 셀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그러한 이름을, 사람들은 거기다가 명왕성, 수금지와 벽도 천해명 또 뭘 찾았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지만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 별들의 이름을 다 붙였단 말이죠. 놀라우신 분이죠.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무한 광대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죠?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주의 손은 짧아지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일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좀 넓어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하게 되죠.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되죠. 자, 특히 광활한 우주에는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셀 수 있다라고 여겼던 고대 사람들은 그 수가 수백 개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있어요. 몇백 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수백 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근세까지만 해도 또 수천 개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1600년경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이면서 그가 갈릴레이인데 그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3600년이나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셀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셀 수 있으시고요. 자, 과학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과학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을 24시간 안에 만드신 거예요. 수천억 개의 별. 한 은하계가 안에 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다. 이건 뭘 말이에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그걸 24시간 안에, 그것도 그냥 말씀으로만, 그죠? 또한 별들의 이름들을 지으셨고 그 별들을 그 이름들대로 부르시며 그 수를 헤아리시기도 하신다 하죠. 그러니까 별들의 이름까지 부르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별들의 수를 이미 다 세신바 되신다. 그 별이 몇 개가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데요. 이름까지.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실시간으로 다 세신바 되시는 분이죠. 별들의 수를 다 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동안 몇 발자국 걸었는지, 우리는 이 만보계나 시계, 와치에 몇 걸음 걸었니, 몇 킬로를 뛰었느니, 이런 걸 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다 세신바 되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앉고 눕는 것까지도 다 하신바 됐다, 그죠? 무서운 게 아니라 안심이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 시편 147편 4절 다음에 5절,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뭘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거기다 다 붙이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위대하시다, 이거죠. 얼마나 위대하신가죠. Great. 엄청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죠? 우주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높이를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분의 그 위대하심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만드신 그 분, 인간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만드신 분은 정말 위대한 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이죠. 말 그대로. 이 하늘의 별들만 봐도, 태양과 이런 것들을 지으신 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을 담고 있는 그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구조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저는
특별히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올라갈 때군요. 중학교 올라갈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디 가실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가 제가 사춘기였나?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 밤에 우리 강원도 철원에는 밤에 보면요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많거든요. 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이제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과연 이 우주가 끝이 있을까? 과연 끝이 있으면 그 끝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주는 무한대라고 이제 사람을 그냥 결론 내려버리죠.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 바깥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 둘째 하늘 넘어서 물층이 있고 그 끝에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시대, 모든 것이 정지된, 그래서 항상 현재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대 인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우주가 반구 모양의 지구를 큰 거북의 등 위에 서 있는 코끼리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도인들 온갖 동물들도 다 신이에요. 코끼리도 신이고 코브라도 신이고 거북이도 신이고, 그러니까 거북이라는 그 신 위에 코끼리들이 서 있고 거기에 반구 모양의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평평 지구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죠. 우리 성경 침례교회 있다가 나간 우주영이라는 그 우주가 무슨 평평하다고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애가 4차원적인 애라 그런 애가 윤경원하고 막 교제하다가 무슨 영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평평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평지구. 여러분들 그 북극하고 남극하고 그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그 배수구 있잖아요. 물, 그 욕실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달라요. 위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요. 밑에 속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확증이 되는데, 너무나 간단한 논리인데 하여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 다 조작이라는데 답이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이게 이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단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자꾸만 우리 성경을 건드리고 공격하니까, 그죠? 우리도 공격하는 거죠. 모질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윤경원도 마찬가지예요. 모질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저도 앱을 깔아놓고 이 표준킹을 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조금만 읽어도 짜증이 나가지고 못 읽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그 제목을 써놨는데 그 제목이 글이 아니에요. 한글이 아니야. 왜 그 글이 이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존재하는 물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셀 수 없을이 많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한글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한글 모르는구나. 그 짧은 제목, 설교 제목을 쓰는데도 그렇게 한글에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경에게도 사람들이 가고 그거를 믿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 아닐 수가 없어요. 미혹이라서 그래요. 마귀가 해서 그래요.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인들 하도 이제 정말 잡신을 섬기고,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그 인도에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토사가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덮어가지고 몇백 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영상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대로 그냥 덮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정신 안 차리는 거죠.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주의 그 모서리에 큰 산으로 된 기둥 4개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그 안에 천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들이 별들의 수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그 광활한 그 우주의 모습을, 구조를 그릴 수 있다고? 그건 오만이고 교만인 거죠.
별들도 셀 수 없는 인간이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이냐 이것이죠.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우주의 모양. 자, 우주의 모양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답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한 답인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의 머리로 많이 만들어내고 뭐 코끼리 등짝 위에 있고 거북이 등짝 위에 있고 무슨 모서리 무슨 내 모퉁이가 있고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 하늘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 세계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 읽진 않고 시편 8편 그 1절부터 14절에 그 안에 4절에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볼 수 있죠.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다 이거죠. 복수예요.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엔 그냥 하늘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하늘들이 아니란 말이죠.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변개된 성서들은 이 하늘의 구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장로교가 뭐 우리 교회를 뭐 이단이라고 하고 그 뭐 할 거예요? 모르는데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개혁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개혁성경이 하늘들이 없는데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 위에 개혁성경 없어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물들 있죠. 이 기품이라고 불리는 물들. 그리고 또 그 아모스 9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그랬어요. 하늘이 층이 있다라는 거죠. 3층 천이라 이거죠. 예, 층. 영어로 이제 스토리스인데 이걸 이제 이야기로도 되고 층들로도 번역이 되는 것인데 개혁성경에는 그의 궁전을 짓고 이렇게 놨어요. 하늘에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층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개혁성경은 그냥 그의 궁전을 짓고 하늘에 궁전을 짓고 하늘에 그 예수님께서 임금이시니까 궁전이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성경이에요. 그게 그 장로교가 쓰는 성경이란 말이죠. 감리교가 쓰는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예?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층들을 세 개로 구분하셨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을 보십시오. 천년왕국 성전을 보세요. 모두가 다 세 개의 구분이 있죠. 층이 있습니다. 방주도 3층으로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죠.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죠. 특히 하늘의 모형인 구약의 성막 히브리서서 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는데 그 하늘 자체가 뭐예요?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니까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마당은 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는 흙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뜰, 둘째 하늘,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에 바로 셋째 하늘 지성소가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뚫고 지나가서 그 문이 있겠죠?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피를 바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늘이 세 부분으로 구분됐다는 거, 이것을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러한 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세 부분 몸, 혼, 영으로 구성된 인간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도 삼위일체죠.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예요. 나지만 셋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이라고 말하지만 세 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그런 사람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삼층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근데 그걸 믿지 못하겠으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러한 종교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버려버린다. 그럼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런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마귀가 그들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그래서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영어로는 이제 창공,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펠바멘트라고 불리는 이곳인데, 우리는 그것을 또 우주,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우주의 천체들, 곧 해, 달, 별들이 떠 있는 영역, 바로 거기가 둘째 하늘, 우주, 스페이스, 펠베멘트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물들 위에 장소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는 그룹과 또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셋째 하늘 있다 하죠.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헤븐리 킹덤, 하늘 나라라고 부르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우주의 구조와 이제 모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주의 구조가 이제 셋으로 되어 있다는데, 모양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성경은요,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참 믿기는 어렵지만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이해는 어렵지만 믿을 수는 있죠. 우주는요, 옷 모양으로 생긴 거죠. 옷같이. 그것도 옷도 약간 이렇게 삼각형 판초 우이 같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10절부터 12절에 또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다. 작품이에요. 옷을 만드신 작품인 것이죠.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죠. 주께서는 영존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낡아진대요. 점점 열역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에너지의 어떤 공급이 없으면 이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뒤에서 보게 되는데, 낡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헌옷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점점 낡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헌옷처럼 이제 말아버리시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에 따르면 불태워버리신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옷들은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다 말아가지고 가서 불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헌옷은 이제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갈아입혀 주시는데, 옷처럼 갈아입혀 주시는데, 펼쳐주시는데, 휘장처럼 펼치시는데, 그 헌옷은 다 말아서 불태워버린다 이거죠.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옷을 다 불태우는 것을 배웠는지 성경에 그대로예요. 자,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다. 옷인데 어떤 옷이냐? 하나님의 옷이다라는 거죠. 시편 104편 2절 6절에서,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 시편 104편 2절 6절을 제가 읽으면,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주께서는 옷으로 덮음과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펼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같이 펼치셨다라는 말씀이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원형인 거예요. 그야말로 둥글다라는 거죠. 구 형태라는 거죠. 평평 지구가 아니라 말이죠. 자, 거기 이번에 1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따르면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을 입고 계신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주의 모습은 머리가 나오는 꼭대기 부분이 구멍 뚫린 판초, 우리 군대에서 그 판초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판초 우위는 위에 그 머리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막혀 있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다 이거죠.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통으로 짠 옷입니다. 통으로 짠 옷. 자, 그 이제 그 9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통옷 모양은 건축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피라미드와 상응하는 산 모양, 삼각형 형태가 되겠죠.
판초 위도 쭉 펼쳐놓으면 위에가 구멍 뚫린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지만 거기에는 이제 막혀 있죠. 사실은 물층으로 막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고요. 그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그 피라미드를 또 어디서 이렇게 봤을까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피라미드 위에 여러분들 그 미국 1달러 동전에 보면은 동전이 아니라 지폐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신뢰한다. 이쪽에 피라미드가 있죠. 그 위에 그렇게 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우주인데 거기에 떠 있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모든 것을 보는 전시한 눈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산 모양인데 피라미드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고 루시퍼가 지금 얘기한 거죠. 하나님 별들보다 높일 것이고 그 별들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거죠. 북편에 있다 이거죠. 회중의 산이 있다 이거죠.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인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문맥은 이제 사랑과 관련된 것인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그러나 그 1차적으로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도형은 피라미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이제 너비는 그 A, B, C, D, E 있죠? 너비는 E와 B, 길이는 A와 B, 깊이는 E와 D, 그리고 높이는 E와 C. 이런 형태로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고 하는 이 도형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계산될 수 있는 구조는 피라미드밖에 없다. 그래서 우주의 형태는 이 피라미드 형태인 거예요. 이 피라미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가 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주 안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 형태가 우주가 있고 이 우주 안에 위에는 또 물층이 있고 아래도 물층이 있고 창공호를 물에서 물을 나누고 저 바닥에 물이 있고 저 위에 물이 있고 또 이렇게 막혀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우주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3번에 보면 측면에서 바라본 우주의 단면 모양은 삼각형이다.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삼각형은 윗꼭 지점들이 모두 위쪽 이 지점에서 만나는데 이곳은 우주의 북쪽이고 아래쪽은 남쪽이 되는 것이죠. 북쪽. 바로 위쪽 하나님이 계신 북편의 회중의 산이 위에 앉으리라 했던 바로 그곳 우주의 북쪽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재미있게 수수께끼를 내듯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의도적으로 뺐죠. 한 곳을 북쪽을 뺐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인다 이거죠. 자, 근데 6절에서는 의도적으로 북쪽이 언급되지 않았죠? 이는 7절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북쪽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즉 모든 높이는 일은 북쪽에 계신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북쪽을 빈 자리로 펼치시고 그곳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욥기 26장 7절 9절에서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들을 펼치시는도다. 딱 가리시는 것이죠. 물층으로 가리시고 북쪽을 빈자리로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땅, 얼스, 영어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뭘 받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거북이가 그 위에서 그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 신들이 받치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매달아 놓으셨다 하죠. 그 그림을 보면 N 북쪽이 있고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창공 위의 물들과 창공 아래의 물들로 나누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전체가 원래 기품이 터져서 심판으로 인해서 물로 가득 찼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누시는 것을 보게 하죠.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 보좌와 함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지구고 하나님의 그 보좌와 같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 홍수가 나서 거대한 우주적인 홍수로다가 쫙 쓸려가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경계로다가 이제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의 재창조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대적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 아담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 흠정력 다 이걸 부인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단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처음 창조가 아니란 말이죠. 재창조란 말이죠. 2절부터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거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하나님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갑자기 공허하고 어둡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이사야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공허하고 헛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또 보면은요, 이제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만물을 내려다 보신다. 하늘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새 예루살렘, 바로 이곳 우주의 북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시편 48편 2절에서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 아름다우며 라고 말했어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풍세가 좋고 어디에 뭐 지리가 좋고 아름답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거기보다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시온산, 갈보리산, 이 땅에서는. 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그 자리 잡은 곳은 아름다우며 그것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는 것이죠. 자, 흥미롭게도 모든 나침반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나침반을 보세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진북, 트루 노스, 바로 북쪽에 계신 그분께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모든 나침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올라가신 방향도 바로 위쪽인데 우주의 북쪽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쪽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앉아 계신 곳이 어디예요? 북편이라 이거죠. 위쪽이 어디예요? 북편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굳이 남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에서 어디가 북쪽이? 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주의 이제 경계를 재보겠습니다. 우주의 모습과 형태도 봤는데 경계가 있다 그랬죠? 끝이 있다 그랬죠?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광활한 우주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끝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는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피라미드 형태로 딱 끝이 있어요. 그가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욥기 26장 10절에서 경계가 있대요. 물들로서 그 끝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들로 이미 딱 갇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 끝이 경계로 둘려 있는 이 우주 안에는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닫혀있는, 그러니까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법칙을 말하는 거죠. 열역학 법칙.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위가 둘려있는 경계로 닫혀있는 현 우주는 그야말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우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폭우에 이제 더 폭풍 올 것이고, 태풍 올 것이고, 살만한 곳이 점점 못 될 것이에요. 무슨 뭐 지구 온난화 현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얼마나 많은 막 그 폭우 피해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 폭염 피해로 인해서 막 아스콘이 막 찐득찐득해지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점점 그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재건축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재건축된 거지만 원래 지금 현재 하늘과 땅 이전에 하늘과 땅이 있고 현재 하늘과 땅이 있고 베드로서 말씀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도 새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전의 하늘과 땅,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또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정동수는 그걸 구분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계비론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 우주를 열고 닫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온 우주 만물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롭게 되는 때, 만물이 새롭게 되는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때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은 다 불로 소멸돼 버릴 거예요. 다 태워버릴 것이에요. 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이제 와서 자연 보호한다 그러고 그러지만요, 우리는 뭐 태우는 거 가지고 막 그러지만 저쪽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타이어를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그 타이어 어떻게 하는지 다 태워요. 예, 그 연기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고등어를 굽니 뭐 이걸 가지고 탄소가 어떻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다 태워요. 전 불태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불태워버릴 것인데, 지금 우리는 자연 보호하고 막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보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다 불로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 우주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물들로서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이, 그 물층이라는 것은 태평양보다 30배나 더 크다 이거죠. 엄청나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재창조하셨을 때 창공, 그 둘째 하늘 창공으로 위에 있는 물들과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이죠. 성경은 이 물들을 가리켜 깊음, the deep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것이죠. 그 깊음의 표면은요, 절대 영도, 영하 273.15도로 얼어 있어서 욥기 38장 30절에 보니까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져, 그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욥기 38장 30절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계시록 4장 6절에서 말했죠. 표면이 얼어 있어요. 유리바다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보면은 그 밑에 물이 있고, 물 표면은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있고 밑에는 깊음의 35배의 태평양의 물들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우주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우리는 그 얼음 바다 밑에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 셋째 하늘에서 그 얼음 낚시 하시는 거예요. 얼음 낚시 말하자면, 그죠? 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은 물고기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에서 사람의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닫힌 풀과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이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 이죠. 하박국 1장 14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나니, 물고기,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제자들로 부르신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요, 누구예요? 전문 어부였다는 거죠.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세우셨던 것이죠. 절대 영도로 얼어 있어서 그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되었고 시간도 멈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낮과 밤이 끝나는 장소라고 욥기 26장 10절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로 인해서 그 절대 영도로 얼어 있고 시간 분자 활동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셋째 하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현재로 계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바로 영원이라는 장소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 eternity.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으신 분, 그 북편의 회중의 산에 높은 곳에 계신 분, 그 산에 계신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 그야말로 물층으로 가려져 가지고 그야말로 구별되어진 그분의 이름은 거룩이시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두 곳이죠. 어디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데 또 어디에 계시는가 하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분, 정말 바닥에서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죠? 그렇게 부르짖는,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어정쩡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제일 낮은 곳으로 갔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맨 위에 있길래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임하자 그랬는데 그냥 맨 밑으로 갔잖아요. 예, 가장 가까이 가야죠. 그죠? 강사에게 강의를 들으려면 가장 가까이 가가지고, 예, 그렇게 더 잘 들리고,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졸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를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진 것이,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받은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주의 경계와 끝이 있듯이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우주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우주를 불로 소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에서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어버릴 것인데, 하늘과 땅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인데, 그러니까 뭐래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하고 있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거기서 즐거움을,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뭐 그러고만 있나 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끝나면 거기서 이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성별로 순수한 모습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리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다음 과제로 보겠습니다.